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요새 코로나 오미크론 그런데 어떻게 그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건강히 또 성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신자분들을 만나서 그런지 농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썰렁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따가 기억이 나고 또 마음이 내키면 또 중간중간에 농담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혹시 크게 체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또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쵸? 근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구원 받은 것처럼, 완벽한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중간을 살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은 하느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는 하느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 자체를 사는 피조물을 의미한다. 단순 명료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삶을 사는 피조물, 하느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느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성당에 주일에 올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삶의 전부를 하느님의 삶으로 다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초대되어지고 또 불리움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삶을 살도록 불리움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 것이죠. 특히 하느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초대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삶으로, 하느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의 가장 확실한 초대는 바로 전례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가? 바로 감각적인 표징,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 그 외에도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안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시고 또 우리를 그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나와 함께 이 사랑의 길을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용서와 자비, 또 희생, 봉사의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 초대의 그 초대의 장소, 시간, 때가 바로 미사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미사 또 전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례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 좀 알아보면서 성주간 그런 예식으로 넘어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례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좀 엄숙하다, 장엄하다, 또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실수하면은 이 분위기를 깨게 되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러한 이제 부담감, 또는 부담감과 더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예절로 전례가 아마 보여지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사 때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확 뭔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면서 착 째려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벨 딱 울리면은 또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러한 이유가 아마도 우리에게 전례가 그러한 엄숙한 시간, 또 엄숙한 분위기라고 이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례는 사실 그러한 예절 또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하느님. 그리고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삶으로 초대한다고 하셨죠? 하느님의 삶, 하느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과연 예수님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시대에 살아 계신다면은 전화기 딱 울렸을 때 째려보시고,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째려보시고 이러셨을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풉니다. 특히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 주일 복음 말씀, 죄를 지은 그 여인, 율법학자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죠.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던져라.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서부터 하나 둘씩 떠나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삶, 하느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단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미사가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집에 갔는데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오락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집안 살림은 다 널브러져 있고, 저희 싱크대를 봤더니 뭐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한바탕 또 집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한 것을 한 예로 이제 들자면은 그런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이해의 삶으로 계속 초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주 주일의 복음 말씀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에서도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법에서 상속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팔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법을 어기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인데, 이 아들이 나중에 뭐 그 기근이 들고 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거기에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한 표현도 정말 비참한 그런 삶,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삶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아들이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시겠지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느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저 둘째 녀석 저 살아가지고 돌아왔네 하면서 뒤돌아서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반갑게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신발과 또 반지를 껴주고, 옷을 또 새 옷으로 입혀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예화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청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께 내가 청원 기도를 올렸는데 하느님은 왜 이것을 안 들어주실까?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하느님 이번 한 번만 좀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하느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복사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성당 어린이 미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제 초등학생 때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한 청은 안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는 그것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각자 하느님에 대한 체험들을 다 한두 번쯤은 겪으면서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딴 데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일독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던 하느님의 그 사랑이 온 민족에게도 그 사랑이 해당이 되는, 즉 확장이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이 신비, 그리고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은 태초에 하느님의 그 신비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노아, 그다음에 에제키엘, 엘리야,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신비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즉 파스카 신비를 미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거행을 하게 됩니다.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이 미사 때마다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미사 때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재생이 되고 반복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미사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거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미사를 이제 희생 제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위에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 저러한 과정을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미사 안에서도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바로 빵과 포도주,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 사건과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성찬례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저 사건과 성찬례 그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부분에서 미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사를, 전례를 왜 드리는지, 이 전례의 목적, 전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전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전례 거행을, 즉 미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미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안 하면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 이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개자가 있습니다. 그 중개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하느님께 올리죠. 그래서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거룩해지다라는 거에서 이 거룩함을 주로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 또는 엄숙한 전례 거행, 또는 저는 한때 저희 신학생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향, 신부님이 분향 촥촥촥 치시는데 연기가 여러 개 촥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그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쫙 제대를 비출 때, 이때 거룩하다, 이러한 이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룩함은 그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거룩함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그 빛도 아니더라고요. 거룩함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거룩함, 그 거룩해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사는, 전례는 하느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느님을 닮게 해주는 성사가 바로 전례입니다. 이러한 전례의 목적에 따라서 전례 교육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전례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 전례의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전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느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례의, 미사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이끌어주는 것,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전례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례의
즉 미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사는 내가 의무감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닮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미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사를 열심히 잘 드리려고 해도 한 번은 뭐 이렇게 열심히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사 때 하느님 계신 건가? 미사 때 긴가민가 하고 이러한 이제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감각적인 표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언어로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저도 파리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거기 파리에서 이제 뭐 프랑스니까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불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불어 이렇게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참 신기한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 프랑스 사람들은 개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한테 뭐라고 하면은 개가 와요. 애완견한테 뭐라고 하면은 또 앉아요. 애완견한테 뭐라고 딱 하면은 손을 이렇게 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가 나보다 낫네. 막 쟤 어떻게 알아듣지? 막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걔보다도 못한가? 이러한 이제 느낌 또 체험이 이게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면 아무리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감각적인 표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히 미사 때에는 독서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독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답송이죠. 화답송, 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노래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네시고 우리는 시편이라든지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파리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아름답기만 하고 완벽하기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 죄 이런 거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그 선하게만 보이는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나는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그 교수 신부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잘 안 되는 불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제 한국말로는 막 이렇게 제 흥분하면서 얘기했지만 불어로는 몇 마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아름답기만 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고상하고 이러한 내용만 있었더라면 과연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니? 라는 겁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성경은 나에게 의미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삶에 비슷한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 지은 이야기, 벌 받을 이야기, 회개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금 하느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있지만, 즉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저 중동 지방에서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를 미국 사람이 오늘날 쫙 읽으면서 그래, 삼국사기가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나에게 내 삶과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그 괴리감을 인간의 감정, 우리가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가 겪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삶입니다. 비록 삶의 그 겉모습은 다르지만 옛날에도 우리 똑같이 어떤 고통, 슬픔을 느꼈다면 오늘날에도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옛날에도 기쁨과 어떤 평화를 느꼈다면 오늘날에도 기쁨과 평화를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한 삶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그 관계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감각적인 표징,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말씀, 당신의 어떤 생각 보여주시는 그것은 바로 회중인 것 같습니다. 회중이라고 하면 백성, 하느님의 백성,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적인 교회, 어떤 제도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회중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전례 거행으로 불리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례 거행, 즉 교회는 하느님의 자녀, 즉 하느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불리움
받은 그런 존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도록 불리움 받은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전례 거행입니다. 전례 거행을 위해서 불리어졌고, 전례 거행을 위해서 모였고, 전례 거행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삶, 신앙인의 삶에서 미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노래와 음악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성가 없이 미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가 없이 미사를 할 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어색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이러한 느낌들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성가는 그러한 효과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가는 학교에서 저희 1학년들하고 이렇게 20살, 21살 신학생들하고 사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금? 부금 그러면 저기 금요일 밤을 이야기하는 거니?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 불타는 밤 그래서 부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BGM 배경음악, 그 배경음악을 그대로 읽어서 부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저희 올 초에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유행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나는 작년에 마스터 했는데 많이 늦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신학생들도요 1학년 2학년 때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 시모님 밖에 나가면 어쩔 TV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오 소리 들으실 거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저쩔 TV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시모님 다르게 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BGM 배경음악은 즉 전례 안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성가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히 전례에서 이 음악, 성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로 응답한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래로 응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음악, 성가는 개인의 독주도 아니고 배경음악도 아니고 감상용 그런 연주도 아니라 성음악 그 자체가, 성가 자체가 전례 행위이고 전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가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음악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가을이 되면 그 잊혀진 계절 그러한 이제 노래가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그 음율과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음악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위로와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래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가 중에 혹시 그런 성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성가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가사의 말씀이 막 내 심금을 막 울린다든지, 이러한 성가가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가사를 쓴 것이고, 그리고 그 가사에 맞는 아름다운 선율을 입힘으로써 성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는 그 자체로 기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느님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기는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나는 성가를 부르셔도 됩니다. 그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대신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가는 전례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이끌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줍니다. 그 무미건조한 그런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성음악, 성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가를 만나기 전에는 하느님한테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그 작은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분명 맞아 죽을 텐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지? 라고 이제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성가를 통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성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성가, 여러분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그 성가를 자주 부르시고 또 성가도 그 가사도 눈여겨보신다면은 아마도 더 큰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체험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 외에도 또 다른 감각적인 표징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호경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는 그런 행위,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는 그러한 신호,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호경 그 자체는 성호경을 이렇게 그으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지 않습니까? 성호경을 긋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성호경의 그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호경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바로 이 감각적인 표징을 통해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징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들 수 있겠죠. 미사 때 그 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변하게 된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체와 성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의 모습은 빵, 그렇지만 우리는 성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실체 변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 뿐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것을 그냥 우리도 그냥 흉내내는 것 뿐이다 라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체 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은 실체 변화, 비록 빵의 형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비록 포도주의 형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도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느님께 표현하는 방법 중에 장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이러한 행위도 뭐 전례의 한 부분이니까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느님께 대한 그런 마음, 하느님께 드리는 그 감사 또 찬미, 이러한 것을 무릎을 꿇는 것이나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성가 또는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되죠. 만나게 되죠. 오늘 복음 말씀 또는 미사 안에서 어떤 하느님을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느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생각하고 또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데 가서 찾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저기 뭐 점 보이러 가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다른 데서 하느님의 어떤 현존 뭐 이러한 것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서, 특히 제일 쉽게 또 제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 또 기회, 시간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그 하느님이 내 삶에, 오늘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미사가 지루하고 또 졸립고 재미없고 힘들기만 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좋은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바로 미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기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주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주간, 성지주의서부터 해가지고 성목요일에 주님 만찬 미사, 또 주님 순환 예시, 또 부활 성야 미사, 엄청 길죠. 예, 그
저는 저기 복사 어렸을 때 하다가 부활 성냥 미사 때 어렸으니까 복사를 서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밤에 또 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졸려고 했는데 졸았다가 저기 그 수녀님한테 이렇게 끌려가 예, 끌려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냥 혼나고 그 다음에 또 신부님한테 또 혼나고 막 이런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사가 이제 길고 복잡하고 특히 그때는 신자분들도 더 많이 뭐 이야기하고 응답하고 또 나왔다 들어갔다가 인사를 했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성가대 또 전례 분과 아주 그냥 1년에 이 일주일만 딱 이 일주일을 위해서 1년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성령 미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 제일 이게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의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는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계속 뭔가 낯선 일반적이지 않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계속 뭔가 특별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 또 그러한 예절, 행위, 표징들이 만들어진 이유, 그러한 표징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시작점이고 또 사건은 예수님의 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던 이 체험이 12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파스카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나만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죠. 저도 신학생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길에 내가 맞는 건가? 이 적성이 맞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느님,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냥 가라고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꿈에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번호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서품 받고 나서 저보고 주사위 좀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이렇게 몇 번 던졌죠. 그랬더니 그 번호를 이렇게 딱 적으시더니 바로 로또를 사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느님이 과연 들어주셨을까요? 예, 그 돈만 모으셨어도 벌써 아파트를 사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것처럼 하느님은 저에게 나타나신 적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로또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을 하셨죠. 로또에 걸리면 건축 헌금으로 아빠가 쏠게 그러는데 아직까지 쏘신 적이 없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쏠게라고 했을 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에게 이 파스카 사건은 아주 큰 자신의 구원, 눈앞에서 그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어떠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삶이 변하게 된 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은 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빵의 예식, 빵의 나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모이면서 예수님의 이 성찬례, 성체성사를 거행하였고, 그리고 그 거행이 이제 점점 예절로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미사의 모습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례의 핵심은 바로 성찬례, 그리고 1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부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 대축일에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또 본인들이 체험했던 그 표징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주간 예식이 특별하고 화려하고, 좋게 말하면 특별하고 화려하고 성대한 전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복잡하고 힘들고 긴 전례인 것이죠. 이처럼 성주간 전례가 그 다른 때와는 다르게 특별하고 또 더 성대한 이유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인 파스카 사건, 그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 말로는 그 100%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표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파스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파스카 준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주간 이제 형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먼저 부활 대축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가 제일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겨진 것은 부활 축제, 50일간의 부활 축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긴 것은 성삼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기게 된 것은 성주간이 생기게 됐고, 다섯 번째로 생기게 된 것은 사순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긴 것은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그 순차적으로 전례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순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 50일간의 부활 축제, 그리고 성삼일, 그리고 성지주일을 포함한 성주간, 그리고 사순시기,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수요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지주일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은 4세기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지주일로 먼저 그 빨마주일이라고 해서 이 성지주일이 먼저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성지가지만 들고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미사였습니다. 그것만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5세기경의 로마 교회에서는 이 저희 사순 제 6번째 주일에는 순환 주일이라고 해서 순환 복음만 읽었었습니다. 자, 동방 쪽에서는 4세기경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지가지만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입성만 했었습니다. 로마 쪽에서는 순환 복음만 읽었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경쯤에 이 두 개의 전례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지 주일 때에,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에 빨마 가지를 흔들면서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순환 복음을 읽죠. 그렇다면 이 빨마가지 또는 성지가지, 이 빨마가지, 성지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즉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게 빨마가지, 종려나무가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가지인데, 여러분들 이제 월계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토너들이 우승하면은 월계관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빨마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지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올리브 가지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가지의 상징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끝부분에 나오는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나갔다가 올리브 나무가지를 이렇게 물고 오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착안이 됐는데,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그러한 성지 가지를 들고서 행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순환의 길로 들어가고 순환을 통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세의 길로 들어섰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로 들어섰음을, 그리고 그 순환을 통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예절이 바로 행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사 시간대에, 미사 중간에 순환복음을 읽습니다. 순환복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복음 말씀을 읽는데요. 이 순환복음을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파스카 신비에, 예수님의 그 신비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주례자, 즉 신부님께서는 기존에 입었던 그 회개를 상징하던 자색을 벗고 순교를 상징하는 이제 홍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로 성주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목요일 저녁서부터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 파스카 성삼일을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파스카 성삼일이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카 성삼일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파스카 성삼일은 정확히 말하면 성금요일, 첫째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성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주님 부활 대축일이 이렇게 해서 3일입니다. 그러면 성 목요일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를 하는데 왜 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그 사회 시간의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사회와 교회의 전례의 시간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0시 1분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고 23시 59분이 딱 지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례의 시간, 교회의 시간은 해가 떨어지는 그때쯤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네. 토요일 특전 미사, 토요일 저녁 미사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저녁 미사도 주일 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 미사를 하는 거잖아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토요일 저녁이지만 주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제 주일인 것이죠. 따라서 목요일 저녁 주님 만찬 미사는 엄밀히 따지면 성금요일인 것입니다. 예, 이거 이제 구분이 되셨죠? 예. 이보다 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성삼일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 한때 이 성삼일이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이고 또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는 이제 성삼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다라고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곡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95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전례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원위치로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스카 성삼일, 이 파스카 성삼일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부활 대축일은 전례 주년의 절정을 이룬다. 주일은 한 주간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부활 대축일은 1년 전례 주년의 1년 교회력의 최고 절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례 주년의, 즉 이 파스카 성삼일이 전례 주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또 우리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사건은 하느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당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완성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이렇게 대형 방송 첫 번째 이렇게 전주 쭉 하고서 장엄하게 이렇게 반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르간을 이렇게 종 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오르간을 잘 사용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주님 만찬 미사가 그 뭐라 그럴까,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이 번뇌 이러한 것을 그러한 것만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간주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반주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인데요. 요 부분은 아니 이 부분은 뭐 저기 주임시무님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냐면은요, 그 본당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성 3일 동안 오르간을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르간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성주간, 특히 성 3일의 전례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예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송을 하지는 않지만 미사 전례 거행을 위해서 성삼일 기간 동안 차분하게 성가 반주로 오르간을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 만찬 미사서부터 그 전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 만찬 미사, 주님 만찬 미사서부터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주님 만찬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 제정인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파스카 만찬을 이제 드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이 날이 바로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미사가 주님 만찬 미사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전례 봉사자분들은 이게 아마 이제 아시는 부분인데, 이 만찬 미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감시를 이렇게 싹 비우라라는 그러한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만찬 미사 때 축성된 성체, 즉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모시는 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감시를 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감실에 성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주임시문이 혼자서 그거 다 영하실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면은 영하시는데 막 100개, 1000개 막 이러면은 혼자 다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그 감실에 모셔두고 주님 만찬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주님 만찬 미사 때 영성체는 그날 축성된, 그 미사에 축성된 성체로 신자들을 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순환 감실로 이동하게 될 때 감실을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네. 이처럼 이날의 핵심은 성체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날 복음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례입니다. 아니, 주님 만찬 미사인데 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것은 주님의 낮아짐, 즉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또
무릎을 꿇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그런 형제적인 사랑,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이 성체성사로 이어짐을, 즉 성체성사의 그 모습이 세종내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이 형제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세중례 때 복음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해준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그날 복음에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종례를 하시고 나서 자, 끝났으니까 그만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그날 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모시고서 끝나는 성사가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모시기만 한, 먹기만 하는 그러한 성사가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세중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모습입니다. 세중례 때 그런 체험, 아마 여러분들, 저도 뭐 세중례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본당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근데 본당에서 있으면서 재미났었던 것이 12분 정도 이렇게 쭉 이제 선별이 되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자매님이 제가 이제 왼쪽 발을 씻겨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 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오른쪽 발을 닦아주시는 줄 알고 오른쪽 발만 닦고 왔단 말이에요. 딱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른쪽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 어찌나 그 강경하게 왼쪽 발을 안 주시던지, 네, 그래서 오른쪽 발만 이렇게 닦아드리고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한 이제 세종례 신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체험, 뭐라 그럴까, 그 발 닦임을 이제 겪어보시는 분들은 많은 그 감정의 교차를 느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감동 또는 어떤 울컥함,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닦아줌으로써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세종례는 그러한 성체성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 실천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으로 우리는 불리움 받았습니다. 주일에 성체만 모시고서 주일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라 라고 또 초대를, 불리움을 받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 순환 예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체 조배 시간이 있잖아요. 순환 감실을 만들고 또 그 순환 감실에서 구역별로 이제 성체 조배를 하게 되시는데, 그 순환 감실 그리고 성체 조배를 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고뇌와 번뇌에 빠지시면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괴로움에 이제 하는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이 이 주님 만찬 미사 후에 하는 성체 조배 시간입니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번뇌에 빠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체 조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고 성금요일에는 주님 순환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성금요일의 전례는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는 예식으로서 이날은 단식과 기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념합니다. 성금요일에 우리는 단식을 하죠. 금식을 합니다. 그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퍼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단식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즉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절정인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만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단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 순환 예식에서 핵심은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 순환 예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날 전례와 또 순환 복음도 그러한 사랑을, 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순환 복음이 끝난 후에 우리는 10개의 보편제한 기도를 바칩니다. 10개의 이제 보편제한 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10개의 이제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이 10개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교회가 신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주님 순환 예식 때 보편제한 기도에서는 또 특별히 교황님께서 고통받는 그런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라고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날 그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지향이 아마 9번째 또 10번째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보편제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 경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십자가 경배에서 십자가 경배에서는 십자나무에 세상의 구원이 달렸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까지도, 그러한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 경배는 바로 그러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십자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경배를 하신다면 아마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성토요일과 이제 파스카 성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 50분이 됐네요. 시작한 지가 1시간 20분이 된 거죠.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시죠? 예, 저도 그러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빨리 진행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토요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선 성토요일의 공식적인 전례 거행은 성무일도 아침기도만 있습니다. 벗겨진 제대 앞에서 이제 아침기도를 바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식은 없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 성야미사로 가게 되는데요. 주님 만찬 미사가 파스카 성삼일에 서막을 알렸다면 그 서막의 정점은 주님 부활 성야미사입니다. 성야미사 그 밤, 이 밤은 충실한 종처럼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룩한 밤입니다. 그러한 이 밤에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밤에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밤이라는, 어두움이라는 이 시간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어둠의 이 시간은 죽음과 같은, 즉 생명과 대비되는, 낮과 대비되는 죽음의 시간으로서 더 쉽게 인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은 예수님의 부활, 즉 파스카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파스카라는 뜻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건너가느냐? 종살이에서 자유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파스카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부활 그 성야 미사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는 빛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의 예식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감이라는 이 파스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한번 작년에 하셨던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캄캄한 그 성당에 이제 이렇게 부활초를 축복하고 또 불에서 부활초를 붙입니다. 홀로 빛나는 것이죠. 부활초가 어둠 속에서 부활초만 빛나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어둠을 물리친 예수님의, 즉 죽음을 물리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드러냅니다. 그 빛을 들고 성당 안으로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이 성전이 그 부활의 빛으로 아주 환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그 빛나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초를 들고 행렬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행렬은 광야에서 어둠,
광야의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불기둥, 즉 탈출기 12장 21절.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집트 탈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 주었던 하느님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과 부활의 빛으로 건너감을 상징하는 그 시간이 빛의 예식 그리고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초의 부활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지금은 파라핀으로 초를 만들지만 파라핀이 없을 때에는 초의 재료는 밀랍입니다. 근데 이 밀랍은 어디에서 채취를 하느냐? 꿀벌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꿀벌은 전통적으로 그 교부들, 저희 중동 지방에서는 이 꿀벌은 마리아를 상징하는데요. 이 꿀벌에서 밀랍이 나오고 이 밀랍을 통해서 초를 만들었던 것처럼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러한 관계로 꿀벌을 성모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꿀벌에서 나온 밀랍으로 초를 만들었는데, 그 초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초에 숫자가 그 해의 숫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넣는 이유는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덩이 빨간 거를 십자가에 하나, 둘, 셋, 네 개, 5개를 꽂습니다. 근데 이 향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고 또 순환을 당하셨을 때 이제 겪으셨던 5가지 상처, 그 5가지 상처를 바로 이 향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초와 함께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행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기둥을 앞세우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초를 들고 성전으로 향하는데, 이 의미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의 예식에 이어서 이제 부활 찬송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부활 찬송은 하느님께 초를 바치는 기도이고 또 파스카를 선포하는 시적인 노래이며 또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부활을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찬송 그 노래를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하느님께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고마움, 경배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서로 넘어가죠. 길죠. 7개의 독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0년대 이전에는 7개의 독서가 아니라 12개의 독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줄어진 게 이제 7개의 독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독서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초대 교회 때서부터 예비 신자들에게 행하던 신앙 교육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1독서부터 7독서까지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탈출, 이집트 탈출 이야기, 이 등등등등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또 구원으로 이끄셨는지를 드러내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독서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독서가 보통 이제 1독서 끝나면 화답송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독서로 보통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성야 때에는요, 1독서 끝나고 화답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독서, 화답송, 기도, 이렇게 세 개로 한 독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 해서 7개의 독서가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왜 기도, 이날은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독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은 1독서의 내용을,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기도 내용을 보시고 이 독서 말씀을 한번 쭉 보신다면, 이 독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까지는 그 기도까지 이게 다 매일미사 책에 나왔는데 올해 그 매일미사 책을 보니까요, 독서, 화답송, 기도 부분에 그냥 이렇게 처음과 끝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주간 파스카 성삼위 예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대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신자용으로 더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1독서의 말씀은 이러한 강조점이 있구나, 2독서의 말씀은 이러한 강조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한눈에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성삼일 또 성지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톨릭 전례학회에서 나온 성지주의 성삼일 예식 준비와 해설이라는 이러한 책인데요. 요거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 성야 미사 때 7개의 독서는 독서, 화답송, 또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 이제 부활 대축일 미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부활 대축일의 전례적인 특징은 사실 부활 성야 미사에 있습니다. 부활 성야 미사가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그 거행이 되어지는 이제 미사이고, 그 다음 날 이제 부활 그 대축일 남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 성야 미사에 이제 참석한 이들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아침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부활 대축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부활 대축일 미사가, 부활 성야 미사가 이제 길고 또 늦게 끝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1950년대 전에는 밤을 새면서 이제 부활 성야 미사를 했었습니다.
독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자정일쯤에 이제 부활 성약 미사를 시작을 해서 12개의 독서를 읽고 세례 예식하고 세례 갱신식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벽 한 3시, 4시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냥 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이제 미사 후에 잔치를 간략하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새벽 4시, 5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한 11시쯤 다시 성당에 와서 부활 대축일 남미사를 거행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 대축일 남미사 때에도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권유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활 성약 미사에 오신 분들은 주일 미사의 의무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활 대축일 남미사를 참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된다면 그게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부활 성약 미사의 그 성대한 기쁨을 우리가 이제 남미사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시고 남미사에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미사의 이제 중요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 대축일 날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빈 무덤 앞에서 머무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스카 신비에 이제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각자의 삶 안에서 성당에서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또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복음 빈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 성야도 그리고 주님 부활 남미사를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 이야기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미사를 더 거룩하고 또 신비롭게 거행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사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미사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느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 하고 또 찾으려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또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준비는 예를 들어 일정 시간을 내어 해당 주일에 복음과 독서 말씀을 읽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실제 삶과 관련하여 성찰의 시간을 갖거나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시기 전에
그날 독서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우리를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인도해 줄 겁니다. 찾으려 노력할 때, 또 구하려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찾으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인간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하느님의 본 모습이고, 그러기에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맛보고 또 들으려 노력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체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대하게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주간, 성삼일과 주님 부활 성야 미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성주간과 또 부활 성야 미사, 또 성삼일 그러한 전례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주간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미리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의 그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럼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 볼 때 좀 더 졸고 있구만. 안 주시던데요? 늦게까지 또 잘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을 주실까 봐요. 맥주 마실 사람.